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교회 교의학에 보면은 제 6장을 보실 것 같으면은 Die Wirklichkeit Gottes,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그 장 안에 4개의 그 조그만 파라그раф이 있습니다. 파라그раф 28이 지난번에 했던 Gottes sein als die Liebende der Freiheit, 그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오늘 이 28이 Gottes Vollkommenheiten, 하나님의 온전성 혹은 완전성이라는 거 있고, 다음에 이 31이 뭐냐면 이 Vollkommenheiten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까지가 이제 25, 26, 27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식에 관한 그러한 장이었, 지금 제5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장이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식론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 오늘부터 지난번부터 읽어왔던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거꾸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르트의 이 교회의 교육의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파라그раф 28에 하나님의 존재, 어떤 존재냐면 자유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분의 존재로서의, 사랑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Gottes sein in der Tat, 행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자유 안에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이런 얘기를 지난 이형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냐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28파라그раф 29는 다음과 그 다음에 있는 30과 31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에 대한 서론 부분으로서 그냥 한 파라그раф 안에서 전체 그냥 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서브디렉트 그 세부 항목이 없이 단 한 항목으로 오늘은 그야말로 한 제목만 가지고 계속 바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제를 읽겠습니다. Gottes lebt sein vollkommen Wesen in der viele einzelne und unterschiedliche Vollkommenheit, deren jede für sich und mit allem anderen zusammen darin vollkommen ist. Dass sie, sei es als eine Gestalt der Liebe, in der Gott frei ist, sei es als eine Gestalt der Freiheit. In der Gott liebt nichts anderes als Gott selber sein eines einfaches, ihm eigenes Wesen ist. 하나님은 수많은, 그리고 개별적이고 강약의 온전성. 제가 이제 그 원래 번역해 놓으신 황정욱 교수님은 완전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 점은 제가 온전성이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다보다는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말로서는 온전하다라는 말이 더해서 온전성으로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온전성으로 충만한 것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본성을 영유하신다. 그리고 그 온전하심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온전하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존재하시는 사랑의 형태와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유의 형태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유일하고 단순한, 그리고 그분에게는 고유한 본성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좀 번역이 근데 문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브리자츠하고 렐라티브 자츠하고 겹쳐가지고 문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이 명제의 단어들은 하나님의 본성, 온전성, 그 다음에 살아계시다, 레벤, 렙트, 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에 따라서 사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존재 방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롭게 사랑하심이 곧 혹은 사랑하시는 데서 자유로우신 분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 각주 1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그 독일어를 잘 아신 분도 이 폴컴멘하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이 온전성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완전성으로 하느냐라는 위해서 언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황정교수는 완전성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인 온전, 이게 잘못 썼습니다. 하문이 잘못됐습니다. 그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단어가 이 온전정자에다가 전자는 만드는데 온자가 그 온자가 아니죠. 단어가 어감상 적합한 것이기 위해서 아래서 온전함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베젠이라는 단어도요, 이 독일어의 이 명사 베젠을 철학자에서는 본질이라는 말로도 번역했는데, 본질을 얘기할 때는 마테리아를 얘기할 때 본질이라는 것이 되고, 이 자동사라고 했을 때는 vorhanden und tätig wirksam sein 이런 의미로서 명사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 된den이 두 번째 되어버린다. 하나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명사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hier wärst ein guter Geist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에 선한 영이 있다 해가지고 존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선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베젠이라는 단어를 존재로 혹은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는 본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젠이라는 단어가 존재론적으로 번역될 때는 자인, 존재 혹은 sich aufhalten 혹은 geschehen 이런 식으로 머무르는 존재 혹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성을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머무르는 존재 혹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면 이 자인에 관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자인이라는 말이 있죠. 다자인. 그 철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다자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말로 그냥 현 존재. 이 다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다예요. 그 다음에 조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자인은 한문에 바소라는 거 있죠. 이게 바소자라는 거요. 그런 바, 저런 바, 이런 뜻, 이런 식, 저런 식, 그럴 때 이 바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조자인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참 애매한데요. 한문을 찾다 보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서 소존재.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그 본래로 이게 이제 조자인이라는 그 베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독일어 사전에 조자인 데어딩의 사물의 조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im Unterschiede zum bloßen Dasein 단순히 존재한다는 현 존재와 구별되어진 차이가 있는 면에서 사물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 혹은 저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조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인엔데라고는 말을 쓰게 되죠. 자인엔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진행형일 때 진행형 지금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자인엔데라고 했습니다.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독일어의 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러면 야 영식이 어디냐 저기 있어 이럴 때 그냥 내가 이미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에 이 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히어다 여기 있다 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조는 조그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크기다 혹은 이 정도 크기다 할 때 어떤 식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양식을 얘기할 때 조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젠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까우냐면 이 조자인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폴컴멘하이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혹은 저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혹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엄위하시고 무겁고 심판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듯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인식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체를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폴콤맨하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자유롭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폴콤맨하이트를 하이트라고 쓸 때는 괜찮은데 이게 복수형으로 또 하이텐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온전성들,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거와 비슷한 한 단어가 있는데 아이겐샤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겐샤프트가 속성이죠. 여러분 속성이라는 건 알지요? 이거는 뭐 짠맛이 나는 그 속성이 있어. 요거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속성이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 혹은 성격을 얘기할 때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질 때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고 느껴지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진술, 곧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의 현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설명해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김재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는 것은 저를 인식한다는 것은 제가 그 사람하고 행동하면서 화를 냈거나 혹은 어떤 친절하게 하거나 혹은 약속을 지켰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재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김재진이라는 것을 그 관상을 통해서 혹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왜 이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식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막연하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실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진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식은 그분에 대한 속성, 그분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온전성이라는 말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독일어에는요 모두가 1000개의 언어 개념이 독일어의 모든 언어를 1000개의 개념으로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자인 제일 앞에 나오는 그 개념이 뭐냐면 자인,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어떻게 구분해 놨느냐면 제가 여기서 4가지 분류로 나눠놓고 이 4개를 또 둘씩 나눠가지고 해서 8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첫째, 이 자인, 존재라는 개념을 세분하면 첫 번째 뭐냐면 자인의 개념에게는 존재와 비존재가 있다. 이거죠.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존재,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인이라고 하죠. 자인에게는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연배 문법에서도 이거 우리를 최연배 문법에서 이것을 딱 아주 특별히 구별했어요. 옛날에는 최연배 교수님의 문법에는 이것을 있음시라고 했어요. 그 있음시에는 4가지뿐이 없었죠. 있다, 없다, 계시다, 안 계시다. 그래서 이의승 문법이 아니라 최연배 문법에는 이 자인이라는 것을 따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있음시라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것을 아주 따로 분류를 했어요. 존재.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그러면 존재가 나오면 존재와 비존재가 나눠져요. 그 다음에 대상적 존재. 예. 자, 내가 여기 있으면 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존재, 이 대상적 존재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면 거기 베젠하이트, 예, 이게 베젠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베젠로즈기카이트. 그러니까 뭐야?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존재하는 게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자인이 있고 난조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사자가 빠졌어요. 비본성이라고 썼죠. 베젠 로지 카이트 앞에 거기에 사를 요 사자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이 존재 양식이 나타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바르트가 드라이 자인스 바이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첫째 존재가 있고 대상적인 존재가 둘로 나누고 존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속에서 존재하느냐. 그 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C를 보면은 존재 양식 자인스 포르멘이 있고 그 존재 양식이 내재적으로 존재하느냐 외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때 신론에서 내재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존재를 얘기할 때도 내재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존재하는 방법과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안지시 이걸 안지시라고 얘기할게요. 혹은 대자적으로 지는 걸 갖다가 피어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똑같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해서 대상으로 내었을 때의 존재를 피어지, 그 다음에 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안지시, 즉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뭐냐면 아세이테트라고 했고 이것을 뭐냐면 아세이테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 죄를 이것을 계시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아세이테트, 즉자적인 존재와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진 존재. 근데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다. 이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언어를 이렇게 해서 분석하냐면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는 제일 어려운 게 이 언어 개념이 정확하게 닿지를 않게 되어지면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뭐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를 가지고 언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 언어를 분석하고 노니까 이제 금방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다시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부터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온전성을 하나님의 본성은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거기다가 것이다 하고 그 뒤에다가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성이 뭐냐? 먼저 정의를 내드리죠. 하나님의 온전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바르트는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온전성을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게. 하나님은 근본상, 그러니까 안지 그 자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이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 한 점의 흠이나 결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행위 속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곧 그의 본선적 온전한 본성이 존재한다. 즉 스스로 온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심으로써 모든 다른 온전한 것들의 척도가 되는 본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각주 2번을 보시면 각주 2번. 예. 자, 그리고 바르트는 단호하게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트는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사랑하는 것도 있고 심판하는 것도 있고 뭐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한마디로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는 이 점이 있는 겁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어에서 여러분 who is he 이거는 what is he 이거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여러분? who is he 그는 누구냐 혹은 what is he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이 오늘 얘기가 이게 독일어로 wer ist wer ist er 그 다음에 was ist er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봅니까? 영국 오신 분. 캐나다에서 where, who라고 할 때는 뭐예요? who is it? who is it? 그게 뭐냐? 혹은 who is he?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what is he? 할 때는 뭐예요? 그렇죠. 직업이라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what을 쓰고 그냥 그 사람이 존재일, 그 사람이 선생님이냐 혹은 여자냐 남자냐라고 할 때는 그냥 아까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냥 who를 쓰고 얘기하잖아요. 바르트는 오늘 뭐를 얘기하냐면 who is he나 what is he는 구별되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거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속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것에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것이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폴컴맨 하이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인식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인식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독일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혹시라도 문맥이 잘못 오해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거를 원문을 그냥 거기다 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삶, 곧 신적 존재의 근본적인 규정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온전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살펴보면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작정하신 그분의 근본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걸 이렇게 해요.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이제 사귀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10몇 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 사람은 사귀어봐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귀어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주신 그 사건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될지 혹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신적 온전성들에 대한 인식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에 대한 인식 속에 자유 가운데 있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식 속에서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현실적인 보다는 거기 현실적 혹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한 분으로서 자유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리고 바로 그런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우리들을 당신의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근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을 끝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사랑하실 분이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재차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다르게 인식하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을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그러나 바로 그분을 곧 그분이 보여주신 그 온전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 속에서 온전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다른 방편으로 혹은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행동을 오셨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게 되어질 것 같으면은 한마디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상기술한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점을 바르트는 안셈의 프로스로기온을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합니다. 그 안셈의 프로스로기온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든지 간에 당신 밖에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당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뭐냐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신의 행동에서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당신이 지혜로우신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 행하신 선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을 성경의 증언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계시된 것과 그 내적 본성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성경에 거기서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와 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에서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안셈에 이용해도 당신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증언합니다 라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전제 아래서 이제 바르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아까 존재 세 가지 존재 양식이 있죠. 세 가지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관계 속에서 당신의 숨어있는 이 당신의 그 즉자, 내재적으로 숨어있는 그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시므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하시며 그분 안에는 모든 속성이 그 본성적으로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주 이 4번하고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위해서 각주 4번을 보시면 바르트에게서 폴콤멘 하이트를 아이겐샤프텐, 또 속성의 온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파라그раф 29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교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그 다음에 있는 온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그 다음에 있는 신적 사랑의 온전성, Vollkommenheit des göttlichen Liebens과 그 다음에 파라그раф 31에 신적 자유의 온전성, Die Vollkommenheit der göttlichen Freiheit, 이 두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요론이 되어질 거고, 오늘 여기서는 서론적인 얘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헤퍼가 악툰 자연이라는 그 책을 썼죠. 그 교수자 취득 논문. 거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계시 문제를 철저하게 행위와 존재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왜 행위와 존재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냐면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 본헤퍼는 루터 교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루터 사상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할 때 루터가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좋은 나무라는 본질은 좋은 열매라는 속성하고 일치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가 악툰 자인, 악툼 자인, 존재 속에 존재 속에 행위가 있고 행위 속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데, 바로 오늘 바르트가 그거에 대한 이 단초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이 속성이고 속성이 곧 그분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으로 나온 것이고, 또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런 논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신의 모든 속성을 그의 영혼과 자기 존재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각주 6번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계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고 말해야 하며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사귀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은 이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냥 추측이고 상상이지, 그것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얘기해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인간의 추상적인 하나의 사변적 투사밖에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온전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며 그 어떤 신적 온전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 자신이 자유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삼위일체론적 존재로서 자신의 계시 안에서 그 자신 안에서 즉 이러한 온전성들 안에 실존하고 그리고 이 온전성들은 다시금 그 안에 오직 그의 계시 안에서 영원부터 동일한 분이신 바로 그분 안에서만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 계신데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보여준다. 이게 뭐야? 이게 계시죠. 그래서 뭘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내주냐?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이 사랑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뭐야?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꿰뚫어 보지는 않았어도 내가 여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행동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사랑이실 거야 이렇게 추론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루드비 포이바르바 같이 영원한 최고 개념으로서의 투사 이런 개념을 철저하게 바르트는 거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식하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신의 속성론을 이해하는 과제라고 바르트는 확언합니다. 독일어로 간단히 말하면 헤어, 주라는 것은 헤를리카이트, 영광에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을 빌리면 그 말을 빌리면 우리는 신의 영광으로 출발함으로써 한 개념에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전개함으로써 그 가르침의 모든 진술을 그리고 이로써 신의 현실에 관한 가르침 일반을 끝맺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주다. 그러면 뭐냐면 이 단어가 이제 단어 게임 같은데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어라고 합니다. 헤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신의 개념은 이거예요. 신. 근데 이 야훼라고 할 때 이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 에스겔서도 보면 어제 에스겔서 4장 읽게 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 야훼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도 해오고 이 하나님도 해예요. 주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라는 말을 안 써요. 대신에 여기서 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신 분 할 때 내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헤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내가 바치는 그 찬양이 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독설력이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이 주라는 헤어라는 거하고 영광 헤를리카이트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헤렐리카이트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게 되죠. 예를 들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경험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느끼고 인식되어진 것, 그 속에서 하나님 혹은 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장난 삼아서, 야, 저기 니네 아빠 너 맞냐? 그랬더니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 침울하게 생각을 해서 너 혹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랬죠. 그 니네 아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울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 니네 아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게 이럴 겁니다. 우리 아빠 맞아요. 왜? 우리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태어날 때 이 엄마나 아빠에서 태어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지고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주요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 신학에서 구속 신학이 먼저입니까? 창조 신학이 먼저입니까? 혹시 여러분 배우셨죠? 구약 신학 시는요? 구속 신학이 먼저입니까? 창조 신학이 먼저입니까? 구속 신학이 먼저죠. 구속의 경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는 철저한 그 방식을 바르트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1절을 근거해 영광의 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의 신의 영광을 증언함으로써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분, 그 자신이 본래의 참신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의 최고 이념을 투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신의 영광을 증언하면서 이것저것을 가리키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저들은 신의 대행자요 종이라고 추후에 듣게 될 그런 어떤 권력자들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 자신 안에 모여있고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가 되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속성들과 온전성의 유일한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속성들 혹은 온전성 자체가 아니라 이것들과 그리고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항상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온갖 최고 있고 궁극적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위에 세워진 유일하신 참된 주권을 시인하는 일을 거기 믿음토록 아니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tilli히의 신개념이 뭔가, tilli히의 신은 궁극적 관심, 뭐 인간들이 살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궁극적 관심. 신은 그라운드 오브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 뭐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은 어떨 것이라고 해서 추론하거나 상상해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속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낸 그 모습,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라는 그 경험, 계시, 직접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이 모아진 그 폴코멘타 하이트, 온전함,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주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 페이지 수가 잘못됐는데요. 367페이지가 아니라 365페이지, 347페이지, 그 아래 것도 367페이지가 아니라 365페이지입니다. 원서가 36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주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앞에 독일어로 되어졌는데 쭈 베조이겐 운트 다 스텔린인데 다 쭈 스텔린하고 쭈가 빠졌어요. 예. 다 여기다 쭈 스텔린. 예. 이거 쭈가 빠졌습니다. 앞에 쭈 베조이겐이던데 그 쭈가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주는 누구인가? 바르트에면 우리 삼일체론 얘기할 때 세 가지 존재 양식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 가지 존재 방식 속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의 말을 빌리면 영광의 주님이 여기서는 세 가지 존재 양식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상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성에 관한 교리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한 걸음씩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교리를 전개하고 증명하는 것 속에서 성립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뭐냐면,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창조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느끼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보혜사적인 돕는 하나님, 긍휼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각도는 세 가지 존재 양식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경험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다르게 엮여지는 것이 하나로 통틀어 모여질 때 이것이 서로 위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그 속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르트가 인용한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표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 대한 온전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에 있을 파라그래프 30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4페이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교리를 바로 이렇게 전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성에 속한 온전한 속성에 관한 교리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은 영광의 주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 드러난 그분의 속성들이 바로 그분의 본성,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은 온전성을 갖는다. 여기서 그거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르트는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상 어느 범위에서, 어떤 범위 정도에서 하나님의 온전성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성 혹은 속성들의 그 어떤 다양성, 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이것이 다 성령의 속성이죠. 그렇처럼 하나님에게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기 때문에 이게 속성들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사랑인 것도 있고, 자비로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들에게서는 뭐가 있냐면, 거기 속에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또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뭐야? 심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온유함과 사랑과 위배되는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느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통해서 다 보게 되어지면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갖다 이런 게 좀 하나님은 옛날에는 사랑하시다가 나를 버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속성에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하는데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되 그러나 이 전체의 모든 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 다양성의 성령의 여러 열매가 다양하다고 해서 이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가 전체의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바르트는 19세기 몇몇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프랑크, 그 다음에 토마시우스, 그 다음에 도르노에 의해서 특히 프랑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은 곧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명제는 옳다고 그거 빠졌습니다. 옳다고 확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자신의 계시 의지가 그 어떤 이원론적 힘에 의해서 방해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아니며 어떠한 존재하지 아니하는가가 관한 것이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다시 말하면 객관적 속성의 계시를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그 도르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축해버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8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건 조금 이제 곁으로 나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헤겔하고 칼 바르트하고 여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겔도 똑같은 안지시 피어지시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냐면 헤겔은 엔트오이저룽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소외라고 번역을 했어요. 엔트오이저룽. 하나님이 직자적인 자기 존재를 내적으로 대상의 세계로 내세우는 것을 소외라고 얘기했는데 헤겔에게 있어서는 이 안지시와 피어지가 일치야 연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뭐냐면 이 컨티뉴이티와 디스컨티뉴이티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데우스 압스콘디투스고 여기 계신 하나님은 데우스 레벨라투스예요. 계시된 하나님과 이 계시된 하나님은 곧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숨어 계시는 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계시된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 지난번에 그 계시 인식의 한계성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왜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런 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100%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또 얘기할 수 없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터가 이 성만찬 논쟁할 때 피니tum capax non infinity. 그죠? 피니tum. 유한 자는 무한을 품을 수가 없지만 그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전체적인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한한 infinitum capax finitum.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만찬 논쟁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느낀 것을 우리는 느끼지만 그게 하나님이지만 내가 안 것이 곧 전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예.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본성도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의 온전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영광의 주님이다. 그렇지만 바르트가 이해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하고 개별적이고 서로 구별된 하나님 속성의 총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개별성, 구별성입니다. 우선 바르트는 하나님의 온전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은 하나님의 유일한 본성. 여기에 무슨 이것이 인간적으로 어떤 것이 추가되었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러면 오히려 자유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이러한 자신의 온전성의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루드비 포이에르바흐가 Das Wesen des Christentum이라는 속에서 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념 혹은 사상을 최고로 고양시킨 거, 프로젝션한 거예요.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이에르바흐는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온전성이 한 70%인데 하나님은 100% 온전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온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100%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추가되어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단지 한 분만이 아니라 거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 분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개별적이고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그분의 온전성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질베르트 포레와 그레고리 팔라마스 이 오류를 피하려면 신의 본성으로부터 신의 속성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의 본성과 신의 이 속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우리 명제에서 표현된 적극적인 것을 주목해야 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다양성, 개별성, 구별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성들은 세상에 대한 그의 관계의 온전성뿐만 아니라 이게 밑줄 치시면 세상에 대한 그의 관계의 온전성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안에 그 자신의 본성 곧 자유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온전성이기도 하다. 아까도 그림 있죠. 이거를 연상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이것은 이 사랑이다라고 한 것을 내가 느꼈으면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에게 있는 이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과 속성을 구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삼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은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그대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거기 좀 잘못됐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다양하게 거기 집어넣으시고요. 다양하게 경험하고 인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성은 곧 하나님의 유일한 본성이라는 것이다. 유일한 본성이라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의 온전성들의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은 단순한 것이다.
본성의 온전성, 곧 자신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본성의 온전성이다. 그래서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은 하나님 안에서는 통일성이 있고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통일이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즉 하나님의 온전성의 다양성, 개별성, 구별성은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서 해체되거나 분리되거나 비정체성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서 진정으로 다양하고 개별적이고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개별적인 온전성, 이거 보세요. 아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나오면서 정말 지루할 만큼, 그러면서 맨 끝에 말만 살짝 바꿔요. 모든 개별적인 온전성은 하나님 자신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다른 하나님의 온전성도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개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 다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 말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폴라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지tat,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추가된 본성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과 동일한 그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모든 것은 내내 영원히 하나님 품성 안에 있는 것이지, 이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미워해야지 이렇게 변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단순성과 다원성에 매달려야 할 것이고, 그것은 상호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내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상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성에 대한 속성의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이거죠. 본성 안에 있을 뿐 다른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근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인식하고 인정함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개념 아래서 피조물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최고 개념 아래 포함시킨 거나,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개념, 아까 루드비 포에르바 같은 거요. 혹은 그들의 완전성에 참여케 함을 의미할 수 없고 의미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도 역시 바르트는 폴라누스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단순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은 행위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은 행위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그 본질이, 속성들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존재와 행위를 하나로 본 보네포를 회상할 수 있다. 이제 바르트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의 다양성, 개별성, 그리고 구별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하는 보다 더 폭넓고 근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것이다. 어느 한도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개별적이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온전성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성들 그 자체를 인식하게 되는가? 그리고 본래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아까 질문하신 분, 계시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러한 계시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그 계시의 진실성에 대한 유보 없이 하나님의 온전성에 관하여 이해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아주 긴 장문을 통해서 반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 반어적인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많은 것 속에 한 분이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신 한 분이라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몰투만이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만유는 하나님에서 만유는 하나님을 통해 이 개념을 연상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그는 이 말을 이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금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직면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찾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의 온전성들이 마치 알려진 것으로 전제되어야 할 이러저러한 일반적인 본성의 다양한 수로들인 것처럼 그것을 규정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속성론의 모든 형태는 오류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 현실적으로 그 수로들의 각각은 자신의 계시 속에서 자신을 개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본성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온전성들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본성 자체의 온전성들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추론화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 이거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면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은 자유 가운데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은 생각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심리학적 도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종교 발생학적인 기원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역사적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긴 각주에서 이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르트는 이 세 가지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의 차이뿐만 아니라 통일성에 관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랑크를 인용하면서 속성들은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다음으로 인격적 내지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된다. 자, 여기서 이거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이 내재적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경륜적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과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소위 아세이테트, 그러니까 이 직자적 혹은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격자다. 뭐 사랑이시다. 뭐 정의로우시다. 뭐 이런 것은 다 인격적인 개념이시지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격적인 개념은 그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냐면 늘 항상 하나님은 내재적인 것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바르트가요,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는데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항상 늘 항상 무슨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항상 기독론 쪽으로 출발하고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계시로부터 출발하고 삼위일체론 쪽으로 전개를 해나가는데 늘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거와 이거를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컨티뉴이티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원칙을 쓰입니다. 예수는 신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두 개의 모순이죠. 그죠? 이 두 개의 모순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 변증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르트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은 하나의 논리가 정, 반, 합 해가지고 또 정, 반, 합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된 해겔의 변증법이라면 바르트의 변증법은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르트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 동시에 갖출 수 있겠느냐, 요 관계가 어떻게 되지냐, 이런 거를 항상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속성,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진 인격적 속성, 이 두 속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디스컨티뉴이티가 불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늘 항상 설명하는 것이 바르트의 변증법 신학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변증법 하면 바르트를 해결적 변증법으로 해석하는데 절대 해결적 변증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단호하게 나는 해결적 변증법이 아니다 라고. 왜? 해결적 변증법은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본산을 이루었던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바르트는 헤겔의 변증법을 철저하게 거부해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법이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합명제고, 이게 이제 예리면 종합명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반명제와 그 다음에 정명제, 종합명제, 방면제와 정명제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것도 죄, 그 다음에 구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봄으로써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를 먼저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조가 바르트 전체의 책에서 아주 똑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읽어가시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바르트는 결론 짓기를 한편으로 하나님의 독자성, 절대성 혹은 자유의 본성적 요소, 즉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아닌 것에 대립하여 그의 고유한 존재함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 요소, 즉 그의 인격적 존재와 행위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로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독자성과 계시를 통해 드러난 인격적 문제, 이거죠. 독자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인격적인 문제, 이 두 개의 연관성의 문제, 다시 바꾸면 이것이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위죠. 존재와 행위의 연관성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완전히 공정하고 동시에 완전히 열려있는 이론은 우선 먼저 하나님이 그의 계시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고 동시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났다. 완전히 감추어졌다. 이게 말이 무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러고 완전히 감추어졌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신이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반명제로 대립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두 개가 어떻게 진리냐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가? 자, 우리는 일부는 드러났고 일부는 감췄다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사실상 완전히 드러나 있고 완전히 감추어져 있다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보면은 완전히 드러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인식의 온전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면에서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내가 반만 보여줘야지 해서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히 다 보여주셨는데 인간 편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예를 들면 이거죠. 선생님은 100% 다 가르쳐줬는데 거기에서는 100점 맞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50점 맞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러냈어. 근데 인간들은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100% 드러낸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걸 드러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또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이 양면성의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론도 하나님의 드러남과 감추임에 상응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어 계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르트는 다음같이 답변한다. 하나님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 가능하지만 우리의 능력, 사고, 언어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면할 수 없듯이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은총에 근거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적 동시성이 아니라 오직 병렬 내지는 선후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현실에는 하나가 다른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없고, 여기서 하나가 다른 것과 함께 혹은 하나가 다른 것 안에 언제나 하나가 다른 것 곁에 뒤에 혹은 영원인 동시 비동시성, 이런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안에서 이것이 불규칙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일관성 있게 이거다라고 인간 편에서 단정지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식도 하나님의 계시 은총에 근거한 인식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기타 그의 사랑과 그의 자유 사이의 통일과 차이는, 여기서 이제 자유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네.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네. 요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에서 온전히 인식되고 온전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모든 것들 100% 예를 들면 100% 하나님에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또 한 가지면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 100%를 원하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100% 놓아줄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머물 수도 있고 혹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것에 종속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압솔루트라고 해요. 이것을 절대라고 해요. 절대라는 거. 그러면 절대라는 게 뭐냐? 절대라는 게 무슨 게? 압이라는 거는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식과 여기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모든 게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인식하고는 안 하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함에 있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야지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은 온전히 인간을 사랑하고 저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본성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전성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100% 이해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점은 아마 다음 파라그래프 30과 31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30 파라그래프 30에서는 Vollkommenheiten des göttlichen Lieben, 신적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Vollkommenheit der göttlichen Freiheit, 하나님의 자유의 온전성, 요거 점을 얘기할 때 자세하게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건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개론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부합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거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385 인용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그래프, 하나님의 속성 인식도 하나님의 계시 은총에 근거한 인식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유 사이의 통일성과 차이는 하나님의 본성의 안과 통일과 차이와 부합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가 확실히 우리가 그 계시를 그 자신의 계시로 신뢰하듯이 또한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완전히 인식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유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이제 자유에 대해서 자유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가 그 계시를 여기서 자유의 계시로 신뢰하든지 그건 인용, 하나님이 또한 자기 자신에서 자유로운 분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이 불가능하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바로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누구를 사랑할지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 은총 안에서 양자가 모두 참이라고 규정한다. 바르트는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일을 행하는 것, 곧 그의 계시가 그분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분은 현실적으로 통일과 구별 속에서 양자, 즉 자유 안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은 분리 속에서가 아니라 통일 속에서 양자이며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제목을 곧바로 파라그라프 30과 31로 정했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드러남과 감추임의 인식 가능성과 인식 불가능성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적 개념을 구성하며 또한 사랑과 자유의 통일은 하나님의 본성의 성경적 개념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통일은 자신 안에서 움직여진 그런 안에서 구별된 사랑과 자유의 통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주제로 표현함에 있어서 완전히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이니 이 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는 개념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채우며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구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둘 중 각각은 오직 다른 것과 함께 같은 것을 말하면서 신적 주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이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들어보니까 헬링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헬링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헬링의 말을 인용합니다. 즉 인격적 신의 속성들은 즉 즉자적 신의 속성이며 또한 반대로 즉자적 신의 속성이 인격적 신의 속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깨어있도록 함으로써 이 상호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온전성과 관련된 하나님 사랑의 인식 가능성과 하나님 자유 안에 있는 인식 불가능성에 관해서 세 가지 점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면서 먼저 타자, 곧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와 친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고하게 된 것이 사실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유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선 먼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즉 그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 대한 그 고유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걸 구원하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 영역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불가침 세력이에요. 불가침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세계까지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는 아까도 45장에 여전히 숨어 계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바르트는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배워 다음과 같이 반문함으로써 설명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었고 선물을 해주셨다. 그의 자유가 어떻게 그의 사랑의 한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자유를 어떻게 그의 자유가 아니라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즉자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를 구별함으로써 그의 사랑과 그의 사랑과 자유 사이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써요. 곧 피온수. 이것은 이 계시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요. 곧 피어스히 혹은 곧 안지히.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이것을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것을 이제 여기서 데오스 레벨라투스. 이것을 데오스 압스콘디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컨티뉴이티도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또 불연속성이 있다. 이 점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이리 반복하고 저리 반복하면서도 논지는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이제 부부관계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오래 사귀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부인과 내 부인 자신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이걸 이해하면 쉽게 이해했어요. 자, 내가 알고 있는 내 부인,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 남편, 그거와 진짜 내 남편, 혹은 내 부인, 그 자신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자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똑같으냐? 똑같다. 다르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양립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나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30년 넘게 살아도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다 모든 걸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것은 아직도 영원히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낼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첫 번째 파라그래프에 대자적 하나님과 직자적 하나님 곧 안지희와 계시된 하나님 그 대자적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자유와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고 있다. 2번 하나님의 자유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립하여 그의 고유함 속에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존재와 동일하다면 그 온전성은 분명히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로는 표현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런 표현들은 이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이 부정함으로써 초월적이 되고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혹은 이 세상적인 것가 가장 최고의 최상급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이럽니다. via negationis, via eminentiae 이런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최고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최고의 원인자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안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분.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르게 구분해 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거기 8번 각주를 보시게 되면 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et quem credimus et esse aliquid quo nihil maius cogitari possit.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최상급이 아니고 혹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것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독자적인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최상급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부인하면 초월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반면제 이원론적 사고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 온전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본성의 변증법을 다루고 있음을 주목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에 대한 순응소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계시가 먼저이지 하나님의 인간이 살아가고 온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근원이며 종말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총과 말과 행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상하거나 명상하거나 추론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을 걸어와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내가 먼저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옛날에 그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전부 2차적인 사랑이요. 우리들의 인식은 전부 2차적인 인식이지 1차적인 인식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했다는 이 순서를 절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Just erst indem sich uns gibt als der Liebende, erzieht sich uns auch in seiner heiligen Freiheit.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분은 또한 당신의 거룩한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벗어난다. 보시면서 또 벗어난다. 이러한 계시의 순서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본성의 변증법이 있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질서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본성, 곧 온정성에 대한 인식은 이 순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신의 계시에서 인식 가능한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추어서도 같은 것이 얻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결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분이다. 거기 인격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으로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식과 인식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래서 아무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내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결국 내가 깨달은 바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르트가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속에서 바르트 신학의 모든 방법론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지나갑니다. 그래도 꼭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 6장에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서머라이징 한다고 내요. 네. 그것을 한마디의 개념으로 말을 하면 빌크리히카이트. 예, 빌크리히카이트죠.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빌크리히카이트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현실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뭐 만질 수 있어요, 뭐 결국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미날 여기서는 철저하게 바르트는 리얼리스트입니다. 리얼리스트 실제론자인데 여기 논쟁에 보면 그 반 유명론자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유명론자는 뭐냐면 우리가 신이라고 경험했던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 자체가 있느냐 이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시되었다는 것 속에서 이 속성 자체를 그 실제를 인정하게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우리들의 삶 계시 현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거나 혹은 천상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어클리카이트를 쓰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안 거 아니에요. 예. 역사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속사가 먼저이고 인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의 역사는 경험의 순서와 반대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크로놀로기시하게는 역대기적에는 창조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인식의 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창조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순서를 따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계시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어클리카이트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바르트에게 있어서 계시는 역사랑 같은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예. 계시와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판넨베르그는 계시와 역사를 일치시켰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장이죠. 예. 계시가 일어나는 장소지 역사 자체가 이거 아니죠. 예. 그 점에 따라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판넨베르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계시다. 그게 아니죠. 예. 그렇지만 역사가 하나님의 전체 주권 안에 역사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들어있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때 그 차이점은 뭘로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역사적 예수와 바르트가 히스토리라는 말을 안 쓰고 괴시시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역사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러면 그거 이 두 개를 구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구별하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그래서 바르트는 이 괴시시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시시테라는 말하고 히스토리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아세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하고 괴시시테라는 말하고 틀린 거예요. 괴시시테라는 말은 뭐냐면 괴세인에서 온 거예요. 괴세인. 괴세인이라는 게 뭐냐면 일어나다, 에라이그니스, 사건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크로놀로기시하게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크로놀로기에서 쓴 게 아니에요. 사건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후 얼마 후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있은다고 그 다음에 항상 교회에서 질문해요. 가인이 죽었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이 없잖아요. 이게 크로놀로기에서 쓴 게 아니에요. 사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해 들어온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사건 중심의 역사를 괴시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크로놀로기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을 인과응보적으로 무슨 크로놀로기 속에 쓴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의 연속성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시간의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났다가 10년 후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이 두 개만 엮어 쓴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성경 교환에 다 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목사는 하나님의 주도권적 역사를 기술한 것이지 이 인간에서 세상에 일어난 역사 그 자체가 바로 계시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신 분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